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인 참 성막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도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린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나 존경 뒤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때문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직장의 상사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과 존경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교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철학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희생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7장의 핵심을 8장 1절에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7장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1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지엄하신 분은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엄하신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반면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5장에 의하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은 통치자나 심판의 주가 아닐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오히려 중재자로서 임무나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분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임무가 통치나 심판이 아니라 중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통치자와 심판의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를 종합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중재자이신 제사장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 뒤에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간증해 주시는 그 중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에 틀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하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또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성소에서 섬기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은 하늘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하늘 성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참 장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로 갈 때 보통 지성소와 성소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할 때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뜰과 울다리를 포함한 전체를 의미할 때의 장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성소와 이 성막 혹은 장막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 성소 곧 참 장막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쉬운 우리말 성경에 참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는 곧 장막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성소를 가리켜서 참 장막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성소를 참 장막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세운 이 땅의 성소는 거짓 성막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 땅에 세워진 성소를 가리켜서 거짓 장막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참 장막이라고 할 때 이 참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장 2절에서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참 장막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 8장은 하늘과 땅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늘의 대제사장과 땅의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은 일시적이라면 하늘은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세 장막을 가리켜서 거짓 장막이라고 비난한 적이 없이 오히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땅에 있는 성소는 뭐냐? 일시적이라고 한다면은 하늘에 있는 성소는 영원하다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참 장막이라 하는 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는 휘장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심으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 성소는 뭐냐?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디 하늘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늘 성소는 뭐냐? 참 장막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장막은 영원하다 혹은 영원한 교제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5절이 다시 한 번 더 확정해 주는데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여러분, 만약에 땅에 있는 성소가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하늘에 있는 원형도 거짓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장막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과 거짓은 문자 그대로의 참과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함과 일시적인 것 혹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일시적인 교제를 표현할 때에 참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장막은 뭐냐? 영원한 교제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장막에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 모형 혹은 그림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참 장막 하늘 성수에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우리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섬기는 사역이죠. 2장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얘기할 때에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대표자를 얘기할 때에 제사장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섬기는 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분, 다시 말해서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중보자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헌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서 중보자가 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누가 계시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늘 성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든든한 두 분의 이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요, 예수님은 더 나은 제물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3장 이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본분이지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제물과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물과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참 성소, 참 장막의 제사장인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사실을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하늘의 성막의 장막의 제사장인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동사의 시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아론 계통의 모든 제사장이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현재형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표현은 뭐냐면 부정 과거,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에오리스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현재형을 일반적으로 습관적이고 반복해서 드리는 행위를 얘기한다면은 부정 과거는 뭐냐? 일반적으로 과거에 한 번 들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기록할 당시에 제사장들은 동물과 식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과거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드렸느냐, 이것을 이 본절은 언급을 하지를 않아요. 단지 뭐라고 있냐면은 무엇인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딱 끝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대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무언가 드린 것,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자기 몸을 단 한 번에 제물로 드린 사건을 가리켜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매일 동식물의 제사를 가지고 드렸다면 예수님은 과거에 자기의 몸을 제사로 드렸다 하는 것이 나오겠지요. 이것은 그거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렸고 영원한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뭐라고 있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결과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 참성막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계셨다면 어떤 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땅에는 율법에 따라서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제사장이 이미 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갑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이나 제사장은 하늘 성막의 또 하늘에 있는 제사장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세우라고 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의 모양, 치수, 그리고 설계도를 직접 작성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장막을 짓고 성소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세가 받았던 이 장막의 치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늘의 장막,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 그래서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 성소, 즉 하늘 장막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오히려 모형과 그림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더 나은 것이 있다 이런 뜻이겠지. 더 나은, 이 땅의 제사장보다, 이 땅의 성막이나 장막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다 이 얘기시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모형이 아닌 참 장막의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뭐냐?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소망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이 더 나은 것을 뭐라고 부르하냐 하면 이 땅의 결혼잔치와 비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잔치는 어떤 장소입니까? 가장 즐거운 때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즐거움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결혼할 때가 아닙니까? 그죠?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뚱뚱한 사람도 몸을 쭉 빼고 가장 날씬한 몸으로 그냥 가장 아름다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뭘 좋아하냐면 무협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협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무협 영화를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도 많겠지만은 거기에 여자가 나오는데요. 흰 옷을 입고 나와.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의 무협지 영화에는 이 실크로 된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정말 그게 아름다워요. 물론 최고의 미인을 뽑기도 하겠지만은 그 실크 옷을 입고 하얀 드레스 입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백옥 같아. 꼭 이 신부가 결혼할 때 그 모습과 연상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결혼 잔치로 비교했냔 말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에게 더 나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나은 것을, 기쁨을 추구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해야지겠지요.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얘기하면 이 땅의 복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이나 건강, 소유나 명예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복이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복이지. 그런데 더 큰 복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의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심지어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지.
더 나은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의 부귀, 이 땅의 성공을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복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이 땅의 것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은 뭐냐?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의미 속에서 실체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비교하죠. 반면에 영원한 것은 뭐지죠?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모형이다, 그림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실체가 있고 영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은 뭐라고 있느냐? 더 좋은 직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하면서 계속적으로 더 좋은, 더 좋은, 더 좋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왜 더 좋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참성막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중보자는 자신을 희생하는 자예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뭐냐?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목사, 참된 목자, 참된 교회의 지도자, 먼저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지도자, 참된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희생이 없는 상사, 그 상사는 갑질하는 상사이지 참된 상사, 모범이 되는 상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희생함으로 참된 지도자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또 목자님들, 교회 지도자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먼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내 몸을 희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장막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더 나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고 정말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도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